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관계성 속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격려하는 것보다도 우리는 쉽게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남의 허물을 쉽게 지적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좀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할 자격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혹시 나는 지금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가? 비판하는 말을 내뱉은 후에 후회한 적은 없는가? 남을 비판하는 기준으로 내가 도리어 평가를 받는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당당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신자로 살아가는 것,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산다면 누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우리의 부족함도 새롭게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완전한 곳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목사님, 교회는 천사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제가 그때 맞습니다. 우리는 천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허물도 많고, 그리고 실수도 많이 하고, 결점도 많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가정에도 갈등이 있고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도 갈등이 있고,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쉽게 사람을 비판하고 상처를 주고받는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비판하지 말고 용서하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제자의 참모습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비판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비판이 뭘까요? 우리 오늘 예수님이 37절에 보면 비판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비판이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이 비판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문을 보면 크리노라고 하는데요, 이 말의 원뜻은 판단하다, 재판관이 판결하다, 그리고 결정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법정에서 판사는 올바르게 결정을 해야 됩니다. 예술가들은 작품을 아주 객관적이면서 누가 봐도 알 수 있을 만큼 비평과 평가를 잘 해줘야 됩니다. 경기를 한 운동 경기가 있는데 심판이 공정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정확하게 결정을 하고 휘슬을 불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유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금하시는 비판은 교만한 마음에서 나오는 남을 정죄하는 비판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비판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요, 자기 기준으로 남을 정죄하는 비판입니다. 37절 보시기 바랍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을 하지 말라고 그러죠? 정죄하지 말라. 우리가 성경 읽을 때 흐름과 문맥을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 그 다음에 좀 더 우리에게 이해를 위해서 정죄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판을 두고 그랜트 오스본이라는 학자는요, 이 비판의 의미를 이렇게 말합니다. 거만한 태도로 위에서 사람을 내려다보는 것이다. 결국 이 비판은 거만하고 교만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금하고 있는 이런 남을 정죄하는 비판은 이웃을 가혹하게 비판하는 냉혹한 것이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볼 때 당신은 잘못되었습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비판은 이런 의미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아프게 하고 결국에는 파괴하려는 비판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면 될까요?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악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남을 아프게 하고 그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여부를 잘 봐야 됩니다. 근데 사람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사실 여부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악한 본성은 감정이 많이 들어갑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잘못을 잘 해결해 주어서 그가 회복하기를 바라는 것보다도 단순히 헐뜯기를 위한 비난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많이 하는 표현은 당신은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런 말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쉽게 남을 이렇게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할까요? 바로 우리가 악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우리 안에 아직도 죽지 못한 악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여기서 벗어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비판이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요, 비판의 결과입니다. 이 비판이 가져다 놓은 결과가 얼마나 여러분 참 안타까운가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37절 말씀을 보시면서 그리하면이라는 이 접속어를 잘 보십시오. 우리 37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을 여러분 뒤집으면 어떻게 됩니까? 비판하면, 그리면 너희도 비판을 받는다.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다. 뒤집으면 너희가 정죄하면 너희도 정죄를 받는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가 하면요, 내가 누군가를 비판합니다. 그러면은 그 비판하는 똑같은 기준으로 내가 비판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38절 끝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는다. 이 헤아린다는 건요, 그 당시 시장의 언어예요. 시장, 곡물, 이 양곡점에 가면요, 요즘에는 그것이 많이 사라졌는데 옛날에 이렇게 되라고 했어요. 돼. 곡식을 이제 담고 또 저울 같은 거를 말합니다. 되에 정확하게 재어주고 또 저울에 이 정확하게 무게를 다는 것인데요, 헤아린다는 것은 곡물을 측정한다, 저울질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내가 누군가를 내가 보는 어떤 관점에서 저울질하고 비판하면 똑같이 그렇게 헤아림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세운 기준이 결국 내가 평가받는 기준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37절에 보면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비판을 하게 되면 너희가 비판을 받는다. 이렇게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누군가를 비판합니다. 내가 비판을 받습니다. 똑같이 내가 세운 기준만큼. 그럼 누가 나를 비판한다는 걸까요?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면 그 사람이 똑같이 나를 비판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비판을 받는다는 것이 이 원문의 문법을 보면 신적 수동태라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직접 등장하지는 않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세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면 누가 나를 평가한다는 거죠? 똑같이 하나님이 나를 평가할 것이다.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할 때 여러분, 그 자리에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남에게 평가하고 적용하는 그 기준대로 나를 평가할 것이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평가하고 비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래, 그렇다면 너는 어떻게 사는데? 너는 어떻게 사니? 사실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머리 둘 곳이 없죠. 나는 어떻게 살죠? 나는 완전한가요?
나는 완전한 사람인 것처럼,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쉽게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지만 주님은 너는 그러면 어떻게 사는데? 라고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형제를 비판하고 형제를 모욕하는데 형제를 비판하지 말고 형제를 모욕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한 말, 한 행동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거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함부로 우리가 형제를, 자매를 비판하고 모욕하는 것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똑같이 평가한다면 내가 어떻게 될까?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비판을 극복하는 길입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 가장 중요합니다. 비판을 극복해야 돼요. 우리는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친절하게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 비판이 가져주는 결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비판을 극복할 수 있는 세 가지 실천 방법을 주시는데요.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따라 하실까요? 용서하라.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비판하지 마라, 정죄하지 말라, 하지 말라고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표현을 써주지만 그 다음에 적극적인 언어로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37절 보십시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그게 뭐라 말씀하시죠? 용서하라. 갑자기 왜 용서를 말할까요? 비판하지 마라. 네가 그렇게 하면 내가 똑같이 너를 평가한다. 정죄하지 마라. 네가 정죄한다면 내가 너를 똑같이 정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용서하라. 제가 일부러 크게 말씀드렸습니다. 비판과 정죄를 금하시면서 왜 적극적으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끊임없이 지적하거나 지나치게 비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비판을 극복하는 것은 후하게 용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용서란 것은요, 은혜에서 나오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다니면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5분 전에 오시게 되면 영상을 쫙 나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면서 폭포수가 나오는 영상을 기억나실 겁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지각을 하시는 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음 주 좀 일찍 와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는 직장 생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가정을 꾸리고,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설교하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뭘까요, 여러분? 은혜란 것은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아무 대가 없이 무조건으로 주는 사랑을 은혜라 그럽니다. 우리는 한 주간 살아가면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죄를 다 세신다면 우린 여기에 설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니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용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아무 대가 없이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그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에서 용서라는 열매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용서는 영어로 forgive라고 합니다. forgive. 이 forgive 안에 놀란 게 담겨 있어요. 여러분, 준다 할 때 영어가 뭐죠? give입니다. 용서는 forgive인데 용서라는 의미 속에는 주는 겁니다. give.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요? 용서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받아내는 행위가 아니라 용서라는 것은 받을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것. 이게 forgive고 은혜를 give,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37절 용서하라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37절 끝을 보시면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38절에 뭐라 그러죠? 주라. 왜 갑자기 주는 것이죠? 용서와 주는 것은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forgive, give. 용서라는 것은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받을 권리를 내려놓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라는 거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다. 우리가 비판한 대신 정말 그 사람의 허물과 결점이 보이지만 용서를 할 때 너도 풍성한 용서를 받고 은혜를 더 넘치게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판과 정죄의 길을 걷지 마시고 용서의 길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용서해야 될까요? 이렇게 힘든 용서를 왜 예수님은 용서하라 그럴까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누구를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와 용서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말씀 다시 보십시오. 38절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풍성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지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겠다. 여러분 양곡점에 가면 되가 있는데요, 거기다 곡식을 담아요. 담는데 일단 많이 담고 보면 이렇게 손을 쫙 펴가지고 이제 평평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이 누릅니다. 그리고 또 곡식을 부어요. 꽉 채워가지고 막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겠다. 비판하지 말고 후하게 용서하는 자에게 내가 은혜와 용서를 더 많이 부어주겠다. 여러분들 좀 실감나도록 제가 다시 한번 예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건데요, 밥을 좀 어릴 때 많이 먹으려고 밥그릇에 제가 이제 밥을 담는데 꾹꾹 누르잖아요. 그들 보면 똑같은데 그게 꾹꾹 누르면 밥이 많이 들어갑니다. 후하게 넘치도록 부어주겠다. 여러분, 주라, 용서하라. 용서는 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은혜와 용서가 더 많이 부어질 거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비판을 극복하는 첫 번째는 비판 대신에 상대방의 허물과 약점을 보면 용서하는 거고, 두 번째는 먼저 자신의 문제를 냉철하게 보는 겁니다. 내 자신의 문제를 먼저 냉철하게 보라는 것입니다. 41절 42절 보십시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의 눈 속에는 들보가 있고 형제에는 티가 있다. 이 들보라는 건요, 커다란 통나무 기둥이에요. 지금 내 눈에는 커다란 통나무 기둥이 같은 결정과 실수와 부족함이 있는데 형제에는 눈에 뭐가 있다는 거죠? 티가 있다는 거예요. 그 티라는 거는요, 작은 결화 나무 조각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비유를 이렇게 하신 거죠. 42절을 보십시오.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야,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중잣대가 있습니다. 내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합니다. 얼마나 많은 합리적인 걸 때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어. 이렇게 자신에게는 관대하고요, 남들에게는 지나치게 엄격해요. 이게 이제 가정에서도 문제가 되거든요. 부부 싸움이 이렇게 나잖아요. 그 부모와 자녀 관계도 내 안에는 들보를 좀 많이 보고 상대방의 티는 허물은 작게 보여야 되는데 이게 반대로 돼버리는 겁니다. 나 자신에게는 좀 냉철하게 보고 다른 사람에게는 배우자와 자녀와 성도들에게 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만날 때 그 사람들에게는 관대해야 되는데 이게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교만하면요, 내 자신의 죄는 쉽게 잊고 망각해 버립니다. 그 내 눈에 있는 건 티고요, 남들에게 있는 허물은 통나무처럼 보이거든요. 반대로 은혜를 받고 겸손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 눈 안에 있는 통나무가 보이죠. 아, 내가 문제가 많구나. 내 문제가 더 크구나.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다른 사람은 작은 티로 보인다는 거죠. 식당에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음식을 먹는데 내 얼굴에는 막 온갖 음식 찌꺼기가 묻어 있고요. 막 음식을 또 흘리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음식이 막 흘려져 그래요. 근데 앞에 밥을 먹는 친구의 얼굴을 보니까 입가에 고춧가루가 하나 딱 묻어 있어요. 근데 자기 얼굴에 있는 이 음식 찌꺼기를 못 보면서 그 친구 고춧가루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왜 그렇게 밥을 더럽게 먹냐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지금 내 얼굴에는 막 이게 음식 찌꺼기가 묻어 있고 음식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상대방에 있는 고춧가루 하나 보면서 그렇게 지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께서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2절 중반에 보면 외식하는 자여라고 나옵니다. 외식한다는 건 위선입니다. 이 단어가 예수님 당시 쓰여졌을 때는 가면을 쓴다, 배우다, 배우, 가면 무도회. 여러분, 가면을 쓰고 나면요, 지금 내 얼굴이 우는지 모릅니다.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지금 자기의 모습은 돌아보지 못하고 남들에게 있는 그 잘못을 보고 지적하는 사람들, 이게 위선자, 외식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D.A. 카슨이라는 학자는 이 장면을 두고 말을 하는데요, D.A. 카슨의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티가 오해라는 것이 밝혀지거나 자신의 들보가 지적되어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정죄할 또 다른 티를 찾아냅니다. 정죄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온전하다고 느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남을 평가하고 이제 비난하는데 사명감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그렇게 찾아내는지 몰라요. 자기는 의로워요. 얼마나 여러분 잘못된 세상이고,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했을 때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나도 똑같이 평가받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평가하는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겸손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한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이가, 오늘 여러분 성경에 보면 형제라고 나오죠. 형제.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가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면 그 거짓말을 지적하기 전에 나는 진실한가? 나는 정직한가? 그걸 돌아보라는 겁니다. 어떤 분의 탐욕이 보입니다. 그때 질문하라는 겁니다. 나는 욕심이 없는가? 나는 괜찮은가? 그러면서 말씀의 거울 앞에 내 모습을 직면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안에 있는 들보가 보이고 형제의 티가 보이는, 바로 그 부분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먼저 내 안에 있는 문제를 냉철하게 볼 수 있는 겸손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용서하고 먼저 내 문제를 냉철하게 보고,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문제는 사랑의 눈으로 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는 사랑의 눈으로 보세요. 여러분, 42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그 다음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순서를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뭘 말씀하시죠?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고, 내가 해야 할 일이죠.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세 번째는 뭡니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우리 다 티와 들보가 있어요. 이게 다 뽑혀가야 됩니다. 근데 뭐부터 하라는 거죠? 순서가 내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고 기도하면서 이거를 회개하고 벗어나고, 그 다음에 그때야 영적인 시각이 열려서 다른 형제에 있는 결점과 허물을 바라볼 때 지적과 비난이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볼 수가 있고 함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 남을 판단하기 전에 예수님은 먼저 자신의 문제를 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 눈 안에 있는 들보 내가 뺄 수 있을까요? 못 뺍니다. 통나무 기둥 못 뺍니다. 어떻게 뺄까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십자가 앞에 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뭘 깨닫는가 하면은, 아, 나는 죄인이구나. 여러분, 예수를 잘 믿고 신앙이 성숙한 사람일수록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더 많이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면요, 회개할 게 더 많아지고요, 죄를 더 많이 지어서가 아니라 더 많이 보이는 거거든요. 초신자 때는 안 보였는데 은혜를 받고 성장하다 보니 내 안에 있는 들보가 더 크고 더 깊고 더 많구나, 겸손하게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게 돼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 눈 안에 있는 들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십자가 앞에서 또 뭐가 보이는가 하면, 이렇게 내가 얼마나 들보가 많고 크고 무겁고 허물이 그렇게 많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덮으시고 사랑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두는 들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눈에. 그건 내 힘으로 못 뺍니다. 다 위선입니다. 괜찮은 척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들보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 큰 죄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시는구나. 여러분, 그걸 깨닫게 될 때 그 사랑이 우리가 누려지지 않습니까? 오늘 그 큰 긍휼과 사랑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요, 쉽게 남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 성령의 능력은 우리가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긍휼과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거든요. 그 길을 우리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는 형제의 티를 빼어줄 수가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형제를 사랑으로 형제 안에 있는 티를 뽑아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들 양육하다 보면 자녀들의 티가 보이잖아요. 잘못이 보입니다. 그 덮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죠? 그 잘못을 해결해 주도록 해야 됩니다. 그때 이 사랑의 눈이 필요하다는 거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정말 영적으로 침체되어 가지고 예수님을 별 면목이 없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야, 베드로, 나 그럴 줄 알았어. 너 나를 떠나지 않고 죽는 데까지 가게 그래 장담했는데 너 그거 다 빈말이었구나. 너 엉터리야.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같은 배시로서 베드로를 참 좋아합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베드로에게 한번 따라할까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한마디에 베드로가 자기의 들보가 보입니다. 통보가 회개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의 다 보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방법을 보세요. 중요한 건, 목표는 그 사람의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고 허물을 깨닫게 하고 회개하고 회복되는 게 목표라서 예수님이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의 배후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베드로야,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너를 버리지 않는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겁니다. 앞에 말은 없지만 저는 묵상할 때 그 사랑을 느낍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 한번 계산해보자, 그런 것이 아니고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나는 너를 여전히 너의 허물과 들보 같은 거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용서한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이런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주님을 사랑하시는 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3번 확인한 다음에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그때마다 내 양을 먹이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에게 한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너도 허물과 고통과 실수가 있는 사람들에게 정죄하지 말고 너도 내 양을 똑같이 해라. 똑같이 용서하고 똑같이 기다리고 똑같이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 없는 비판은 관계를 깨뜨립니다. 그러나 긍휼의 마음이 있는 권면은 형제를 살립니다. 나도 살고 형제도 삽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렇게 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는, 그리고 이사적으로 우리가 하는 일터는 놀랍게 변화가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 가정과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제 마지막 말씀 39절 40절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39절 4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이런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맹인이, 요즘에 맹인이라 그러면 안 됩니다. 시각장애인이 시각장애인을 인도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하다 보면 구덩이에 빠져서 두 사람 다 죽을지도 모릅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우리가 서로 비판하고 서로 정죄할 때 우리 영적인 시각장애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의 소중함을 보지 못하고 그저 헐뜯고 비난하게 될 때 우리는 똑같이 앞 못 보는 영적인 시각장애인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나도 죽고 형제도 죽고 교회가 깨어지고 다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오늘 예수의 말씀대로 비판하지 말고 후하게 용서하는 바로 십자가의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진짜 예수의 제자다워진다고 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40절 보십시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선생님은 누구세요?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에요. 제자는 선생님보다 높을 수는 없지만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생과 같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과 동급이라 말한 것이 아니고 그만큼 성숙해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비판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후하게 용서하고 그리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그에게 어떤 티가 보인다면 내 들보를 먼저 볼 줄 알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티를 빼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들보를 깨닫고 문제를 먼저 깨닫고 냉철하게 회개하고 난 다음에 보이는 형제들, 가족들, 우리 성도들의 티가 보이거들랑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해 주세요. 이 일이 여러분 반대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도 용서를 받아야 되고 나도 누군가가 티를 좀 빼줘야 됩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티를 빼주거들랑 감사하게 여기십시오. 신앙생활 하다가 옆에 있는 분들이 목사님 티가 보이는데요. 그러면 저는 티가 많은 사람이에요. 감사합니다. 당신이 몰라서 그렇지 저는 티가 더 많은 사람이에요. 당신이 보는 것보다 저는 허물이 더 많은 사람이에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아니 막 자존심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가 아니고요. 저는 성도님이 보는 것보다도 들보가 더 많은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용서하고 나도 용서를 받고 티를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빼주고 가정에서 부모 자녀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함께 티가 벗어나고 들보가 빼어진다면 예수를 닮아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비판을 멈추고 후한 용서를 베품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교회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